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진리축제가 있는 날이고요. 한 주간 앞당겨서 오늘 진리축제가 서산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바냐 3장입니다. 1절만 봉독해드립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를 향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이 어떤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구약의 선지서들, 대선지자든 소선지자든 16명의 선지자들이 16권의 선지서를 썼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핵심은 심판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도 그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바탕에 깔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심판이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읍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바뀌었는데 알지 못하는, 때가 바뀌었는데 모르는, 시대가 변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 상태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냥 자꾸 은혜 시대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더라도 시대가 바뀌었다. 그거는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아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사실상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말씀도 바뀌고 기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면서 그냥 그 기도하고 있고 그냥 그 말씀 그 방향에서 읽고 듣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신앙이 맨날 그턱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대가 바뀌었다, 때가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요, 성경을 깊이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양적으로 많이 읽으면서 하루에 10장, 20장 읽으면서 깊이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이상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다독을 하면 정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가 분량 채우기 위해서 오늘 내가 5장 읽기로 했으니까 5장 빨리 읽어 치워야지. 그러면 5장 그냥 빨리 읽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숨어 있는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절을 읽더라도 그 한 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나에게 남는 게 없다. 그거는 안 읽은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큰 의미는 없잖아요. 제 경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 초년병 때 햇병아리 이제 전도사로 설교를 시작했을 때는 20분, 30분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야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내가 깨달은 뭔가가 있다든가, 거기서 나에게 주신 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든가,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라, 뭐 수요일 예배 때나 주일 저녁 예배 때나 이런 때 하라고 이제 하루 전에 시키면 1시간,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뭐 찬양하고 뭐 또 통성기도 하고 또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1시간 드리는데, 적어도 1시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설교하는 시간 25분 30분 정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문 성경을 여러 구절을 읽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읽어놓으면 본문이 기니까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더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초년병 때는 본문이 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오면서 요즘은 제가 이제 한 50 정도, 50, 한 40, 한 6, 7세 요 무렵부터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동안 듣고 보고 읽고 깨닫고 한 것들이 제 속에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저의 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 본문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짧게 잡아도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하는 깨달음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한 절을 읽든 두 절을 읽든. 그래서 주일날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그 본문이 길어야 세 절이에요. 한 절 아니면 두 절. 그런데도 뭐 기본으로 45분, 요즘 같은 경우는 55분에서 58분. 그런데도 제가 그 두 절 정도 읽고, 어떤 때는 한 절 읽어놓고 한 절 속에서 본문을 깨닫고 그것을 대지를 1단락, 2단락, 3단락,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55분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상 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도 긴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희 경험으로 볼 때도, 물론 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강권하시면 2시간을 한들 5시간을 한들 상관은 없지만, 사로잡히면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그저 한 35분에서 40분 이거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준비한 말씀에다가 또 그때그때 깨달아져서 또 생각나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50분이 훌쩍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초년병 때는 본문을 길게 읽어놓고도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축적된다 보니까 본문을 한 절, 두 절 짧게 읽어놓고도 그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된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성경을 읽으며 저 나름대로 설교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깊이 보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자유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큐티까지 하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신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까지 가지게 되는데,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거기서 주시는 어떤 깨달음들, 또 제가 갖춘 저 나름대로 어떤 설교의 틀, 형식,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된다. 건성으로 딴 생각하면서 많이 볼 생각할 거 없이 지금은 한 장을 읽더라도, 한 절을 읽더라도 깊이 보고 그 메시지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 말씀으로 받아 깨닫는 것이 있어야 오늘 읽은 말씀들이 또 과거에 읽었던 말씀들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한 올 한 올 또 꿰어져서 내 속에 구슬이 되고 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같은 경우도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마지막 교회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읍이 교회니까 화 있다라고 하는 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 심판이거든요. 교회 심판이라는 말은 뭐예요? 믿는 자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시대 때 사고방식 가지고 은혜시대 때 어떤 믿었던 그러한 틀 속에서 간다면 그 이상 절대 안 돼요.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과감하게 신앙의 체질 개선.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거. 그래서 껍질 깨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래 껍질을 깨야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고 새가 나오듯이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거기서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참 이게 깨지지 않아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라는 게. 근데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다 깨뜨리고 빈 마음이 되어서 보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런 화를 당하는가, 이런 심판을 당하는가? 3절에 그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명령을 듣지 않았고, 이 성읍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주시는 명령이 있잖아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해라. 주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명령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명령을 모르고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모르는데 지금 전진해야 되는 건지 후퇴해야 되는 건지 동쪽으로 가라는 건지 서쪽으로 가라는 건지, 아니 명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이 성읍은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훈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이 있잖아요. 가르침.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교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데 교훈을 안 받아요. 디모데의 말씀처럼 귀가 가리워져 가지고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들어야 이 시대에 주시는 믿음이 있는 건데 이 시대의 교훈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의뢰함이 없다는 거죠.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계획대로 가면서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친밀도를 높여야 되고 이게 젊은 남녀가 모르는 사이였는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만남이 반복될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그런 거기에서 애정이 싹트고 감정이 이제 동화되어지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와 결혼하겠다는 거잖아요. 뷸라라 하리라 헵시바라 하리라 결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까워져야죠. 어떻게 가까워져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어떤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가까이 해야죠. 들어야죠. 그런데 안 듣거든요. 요한계시록 안 들어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신 거예요. 이건 육신의 귀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귀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꾸 읽고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뭐 이상한 데 가서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 주시는 말씀으로 공급하는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 그런 데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겉모습을 보려고 해요. 저도 그런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당신이 하는 요한계시록이 옳으면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냐.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런 거 많이 있으면 많이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면 참 이상적이고 좋지요. 근데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많아야 진리다. 이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서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 소수의 사람들만 가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숫자를 작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것처럼
정말 시대가 바뀔 때는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는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마지막 믿는 자들에게 맡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있으니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인 거예요. 거기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 때 이단들 많죠. 이단도 문제가 되고 또 일반적인 교회들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 함량 미달 이단은 너무 건너간 거고 또 정통을 부르짖고 있는 교회들은 또 자칫 함량 미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견제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마지막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자 그거잖아요. 그거 외에 무슨 목적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